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일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그 거룩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거룩으로가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그 자격에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셨다는 수준에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았던 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구별된 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그 생애를 현실을 살아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했다는 거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인을 입었지만 그 자리가 다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 너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해와 소원에 따라서 이 구원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과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신앙을 내 근거로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부족하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 발현이 되냐? 그건 언제나 보면 편할 때보다 어려울 순간입니다. 정말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야지 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참된 게 튀어나오죠. 우리는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드러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실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요구처럼 빌립보서에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이런 식의 요구가 있는데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입니다.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전해진 그 구원이 예수께로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 거룩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거룩으로 확인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저들을 가로막고 서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이에요. 눈 뜨고 코베가는 그런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 고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계명들을 주시는데 39절 이하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 드렸죠.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뺨은 모욕을 주는 것이죠. 모욕을 주는 행위의 반대편 뺨도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 우리는 이걸 못 견뎌야 하죠. 자존심 상하고 못 견뎌야 하죠. 갚아야지만 속이 시원하죠. 이 원수를 갚아야만 내가 살겠죠. 분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하셨다고요. 그건 모자라고 미련하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거룩의 자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겉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다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뺏어갈 수 없고 속옷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겉옷은 놔두는 거예요. 활동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내두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요, 그 물욕에 대한 싸움에서 이것을 이기려고 드는 자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드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걸리죠. 자존심도 걸리고 돈 문제 걸리죠. 네? 돈 액수를 떠나서요. 10원짜리 하나 때문에도 상대를 해하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1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를 속였다는 게 기분 나빠서 그 10원 때문에도 상대를 해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룩,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수를 그 폭력으로 갚지 않는 자들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노역할 때, 그 부역을 시킬 때 그 제한을 둔 거예요. 오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욕과 복수심에서 해방되는 장성한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거룩의 완성입니다.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별된 자리에서 그 거룩한 신분과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인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됐고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는 거룩해졌느냐. 내 기도와 내 순종과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외우고 고백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직 내 것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결심을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로 표현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온갖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마땅히 찾아오는 고난인 거예요.
자꾸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자꾸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못된 병폐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한다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편해지는 걸로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기쁨에 충만하게 만드시죠. 여기에서는 전혀 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그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얻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이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의 결과를 얻자고 하고 믿음의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서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 열매가 내 인생에는 없다고 울기만 하는 것이지, 왜 나한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소연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 고난은 너희를 미워서 너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떤 자격 시험으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된 자리, 거룩한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명예롭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이 구원과 이 은혜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이 연약한 인생에 힘을 달라고, 은혜를 주셔서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불가능했겠습니까? 네? 에스더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만의 손에서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착각을 한다고요.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모세와 같은 구국의 영웅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은 그렇게 하라는데, 하는 말 들어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에스더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망했겠습니까? 그랬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죠. 다르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시험 쳐서 자격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넌 구원에서 열애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슨 자리예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에스더는 어떤 의미예요?
저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에스더가 쓰임받게 된 것은 저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어떤 복이냐? 저들 개인에게 복이라니까요. 저들 개인이 그 일에 쓰임받음으로 저들 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이요. 그 축복이요. 그걸 저들이 받은 것이지 저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지 않죠. 모세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시죠. 네? 돌멩이를 들어서도 막대기를 들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아쉬웠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장로로 권사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필요로 하셔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네? 그런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빠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와 그 역할과 그 신분과 그 지위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 현실과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내가 허락받았구나.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리가 나를 더 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충 그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못하겠죠.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 신앙 양심이, 내게 있는 믿음이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열심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 애쓰고 수고하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발버둥 치는 거, 저로서는 이거 최소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 못하는 것이 저한테 안타까움이지, 여기서 저에게 이만하면 됐다는 저 없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고요. 이 모습까지 끌고 왔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은 기쁨이요. 모세는 그 자리에 쓰임받은 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네? 어떤 물질적인 계산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어떤 그 복수심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발버둥을 치시죠. 그렇게 애를 써서
정말 우리 안에 펼쳐지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까지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과 이 현실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난의 현실들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 줄 알고 당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끊임없이 섬기며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 기쁨을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